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26절, 27절 계속해서 26절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항상 믿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오늘 찬양을 들었지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다니, 이 세상에 가장 고마운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하시겠지만 또 유별나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계시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저희 가족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님은 늘 저를 위해서 기도의 영순위, 첫째 순위는 저죠. 물론 사위도 목사라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는 저를 위해서, 제가 첫 번째인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영상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도 참 감사합니다. 깜빡깜빡 잊기도 하지만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기도 때문에.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어거스틴이 타락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타락된 삶을 살았지만은, 그렇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타락한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던 거예요.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 성 어거스틴이 아이들의 그 글 읽는 소리,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그 노래 소리 속에 책을 펴서 읽어라 하는 노래를 듣고 일어나서 책을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말씀에 13장 그 말씀을 읽고 그가 죄에서 돌이키고 성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연히 그런 것 같지만 결국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고맙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특히 오늘 기도 전도팀이 이렇게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모여서 또는 새벽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모르기도 할 수 있겠죠.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 그 누구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기도하고 또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을 모르고 있는,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것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 우리는 기도를 못한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 연약함은 바로 이 본문에서 26절에 기도도 못하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 잘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청산유수로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기도를 잘한다. 그런데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것인가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인간은 부패한 사람들이고 죄로 얼룩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 앞부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부속되고 완전한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만 미래에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는 사탄마귀의 어떤 그런 유혹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그 도상에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필요 같은 것을 말하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간절히 이 필요를 구하지만은 이게 제대로 구하는 것인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짜 제대로 기도하는 것, 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훌륭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그것이 올바른 기도요, 잘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이 대신 기도한다. 그리고 27절에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계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 앞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모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 물론 간혹 그 뜻을 알아도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뜻을 잘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영상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중에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개인의 인생도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갔는가 모르고 살아간 때가 많은 것이 지나고 나서 안다는 것이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조차 안 할 때도 있겠지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 그런데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못해요. 연약해서.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있지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사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기도의 제목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 하지만 그것도 또 그렇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할지 잘 모르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냥 찬양 드리고 기도의 시간에 뭐 조금 피곤해 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하지만 그 시간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날마다 건강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누구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이제 구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막 구했는데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그건 아니다. 이런 느낌도 주시잖아요. 막 무엇을 이루어주세요 하는데 아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게도냐 환상. 지금 바울이 기도하면서 비두니아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사람의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수정하셨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를 알고 순종하고 비두니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 그렇게 쭉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그 그리스를 복음하고 로마를 복음하는 그런 이 역사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차라리 성령님의 존재를 잘 느끼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성령님과 교제를 하시면서 여쭤보시고 느끼시는 게 더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금요 기도회나 기도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많은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할까?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느껴보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하고 성령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존재를 잊지 마시고 항상 이 성령에 의존하시고 성령과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기도의 말씀은 순서대로 신약 순서대로 기도라고 되는 것이 발견되는데 멈춰서 제가 묵상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에는 고린도 전서 이렇게 갈 텐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제가 금방 잊어버렸네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 에베소서군요. 에베소서 그 바울도 그걸 참 강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걸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에 18절 6장 18절을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성령 안에서 물론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님 다 위해서 기도하고 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항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안 보이지만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도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기도할 때도요 항상 성령의 존재를 소멸하거나 거역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이 순종하며 기도를 쭉 해나가시면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